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와 같은 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굵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그 덩굴이 담을 타고 지붕에까지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근처를 가니까 넓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도록 그 정도 넓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도 농사를 그다지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중요한 농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그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는 되게 기쁨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달린 포도와 달콤한 포도향을 생각하면 이런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기쁨의 상징으로 이 포도와 포도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나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 제자들은 포도원 나무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수확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포도원에 잘 가꾼 포도원에 주렁주렁 달린 아름다운 포도와 그 향기를 노래하리라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었지만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완전히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농사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7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 각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 본문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할 자들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입니다. 사례를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예요. 원문상에 보면 미슈파트와 제다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늘 같이 다닙니다.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통일되지 않아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정의와 공의, 이 공의를 공평이라고도 하는데 정의와 공의, 그것은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 없이는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공의가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판단으로 정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기준과 질서여 의로운 것입니다. 이 백성이 일단 이 정의를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 맺는 것은 정의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으로 공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공의 또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개인적인 의로움, 너그러움, 긍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의가 아닌 포악, 공의가 아닌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포악은 원문상 보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악, 죽이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짓밟아서 그 억압받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 사이의 정의 그리고 공평으로서 이를 실천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들포도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화려한 종교적 의식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삶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의, 공의를 잃어버린 것을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들포도를 맺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동산을 과대 소유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가 빈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 땅값 좀 올라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들포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정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토지는 사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바로 이 양극화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가 토지의 공개념입니다. 토지의 공개념이 보면 사회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제시한 토지 단일세론, 이것이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체계 속에서 적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헨리 조지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진보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은 고뇌 가운데서 이런 이론을 펼쳐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안은 뭔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지요. 자본주의 경제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를 보면 구약의 하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종교의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토지 매매의 금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등 그 외에 많은 율법들, 이것이 다 인간 사이의 정의와 공의를 위한 율법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바로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인데 이게 이 땅 위에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셔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보고 기뻐하셔야 할 하나님이 상심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적에게 짓밟히는 심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천재지변을 통한 심판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구조,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구조는 바로 들포도예요. 물론 이것이 권력이 있는 자, 또한 부를 가진 자들의 책임만은 아니죠. 가지지 못한 자, 억압을 받는 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이 세상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것도 똑같아요. 들포도입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로 인하여 상심하셔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빼앗아갈 것이에요. 더는 수확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에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은근히 바라고 있잖아요. 땅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기를 원하고 내 아파트값, 내 땅값이 좀 어떻게 오르지 않을까? 잘해서 대박을 얻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노력 없이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포도예요. 사회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이 땅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맹목적인 종교심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을 극상품의 포도 열매로 여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과 질서를 따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누르고 받는 일이 세상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가 오히려 낮아져 섬기게 하시고 풀을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적개심과 분노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이 부자에 대한 시기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 공평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별로 다를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더 많이 낮아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질병의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여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